오늘 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애가가 되리라. 이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가가 몰락을 애통하며 부르게 하는 노래인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어미사자가 나오지요. 어미사자. 이 어미사자가 뭐냐? 이게 바로 유다 왕국의 왕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끼 사자가 나왔는데, 그 새끼가 첫 번째 사자가 이제 이 여호아스 왕을 비유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이 사자가 돼가지고, 그들이 사자 그러면 뭐예요? 라이온이 킹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강한 짐승이 사자를.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의 비유고요. 힘이 있는데, 사자가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자가 함정에 빠져요. 첫 번째 사자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시 또 어미가 두 번째 사자를 세웠는데, 그 사자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또 그 사자도 함정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서 울부짖지 못하도록 거기서 죽는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두 사자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그 어미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인데 뿌리는 좋은 뿌리, 극상품 포도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는 좋은데 열매가 없어서 그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불에 타서 죽었다, 망했다. 그래서 슬픈 노래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의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힘 있는 거이 사자라니까요. 그 힘 있는 사자가 왜 함정에 빠집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어제 3시부터 4시 넘도록 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그 재판장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 공무원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직에 힘되고 교도소가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사자는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 자, 사자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근데 왜 그 사자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함정에 빠지냐고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힘 있을 때 사자처럼 힘 있을 때 길을 잃으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향락의 함정, 권세의 함정, 재물의 함정, 건강의 함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정에 빠졌어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권 욕심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로 우리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선민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땅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방향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걸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자가 돼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자 되려고 하잖아요. 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힘 있는 강한 사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봐보세요. 선민은 사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선민은 양으로 말씀하시지 사자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민은 따라서 해봐요. 선민은 양이다. 예, 양은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힘 있는 사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다고 원망하고 힘없다고 좌절하고 힘없다고 괴로워하고 힘없다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민은 사자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자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양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아질 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감격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나는 사자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들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힘 있는 사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자가 되면 함정에 빠져. 너는 양이 돼야 돼. 양은 목자가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양의 자리에 있을 때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목자는 없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자, 왜 함정에 빠졌는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봐봐요. 사자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아. 사자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라이벌이 없잖아요. 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자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함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함정에 빠져버리면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무기징역 30년 징역.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일생 동안 평생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산 것을 일한 것을 참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일생 사자로 큰소리치고 살다가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코가 끼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자다라고 부른 게 아니요, 양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양으로 부르신 거라고.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만 돼도 목자를 안 따라가거든요. 염소만 돼도 뿔이 나거든요. 받아버려. 네. 양으로 있다 염소된 사람들 많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우라,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양이야. 양으로 살아야 돼. 양이야. 염소 되려고 하지 말고 사자 되려고 하면 안 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물가로 안내하고 우리를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안식처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자는 힘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법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자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힘은 결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함정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시작.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시가 무성하며.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가 네 어미,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극상품 포도나무 뿌리는 좋습니다. 물가에 심기어서 얼마나 입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냐고 그랬잖아요. 자, 교회는,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포도나무 그러면 열매를 상징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가 뭐라 해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땅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우리가 지금 하늘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귀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 한 사람, 하나의 미랄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자, 오늘 포도나무가 뿌리는 좋은데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왜 열매가 들 포도냐고 말이에요. 왜 열매가 없냐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바로 탕자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품꾼의 한 사람. 품꾼이 뭐예요? 품꾼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가가 왜 몰락했습니까? 왜 사자가 망했습니까? 자, 지금 다윗의 유다의 왕, 다윗의 왕가를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통일했잖아요. 네? 주변 나라들이 다 솔로몬 때 봐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사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로 왜 그 사자가 함정에 빠져버렸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자, 사자들은요, 땅의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좋아하니까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 앞에 많은 함정을 팔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향락을 통해서 군데군데 함정을 팔았습니다.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음녀의 손짓을 거부하라고. 우리는 눈을 하늘을 쳐다보라고. 눈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가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힘없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연한 가지입니다. 흠모할 만한, 연모할 만한 아무 또 없이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자가 돼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자녀들 앞에 사자가 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힘없는 어린 양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 제물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삶으로,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지만, 비록 우리는 힘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 하늘의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